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15절로 17절 두 절 더 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은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대요리 문답으로서 청장년을 위한 교리 문답 시간을 약 30분 동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이상 자녀들 대상으로 소요리 문답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각자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에 참여하실 때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 성경책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강의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의안은 청장년용, 그래서 이 양면으로 된 것 한 장짜리와 단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우리 유초등부 이상 자녀들을 위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인원수만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소책자입니다. 제가 주일에 나눠드렸죠.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소요리 문답, 이게 보니까 1,000원짜리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소책자를 드렸죠. 그래서 소책자 이렇게 4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목적.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지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저희가 학습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유익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문 2, 3 성경의 규범성과 교훈성인데, 문답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 문 2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의 규범성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고, 다음 주는 교훈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예배 나와 계시는 우리 권사님, 뒤편에 계신 사모님, 누군가 이제 생일 되었습니다. 그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해주고 싶으세요? 네, 선물. 그렇죠. 선물을 또 준비를 하겠죠, 그죠? 이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 인정하는 말,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야,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 또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그렇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정답은 뭐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겠고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는 5가지 언어 중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기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소율이 문답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한 생각들이나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착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마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도 하겠지요.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틀린 말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소율이 문답 2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게 2번째 교리 문답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교리 문답의 질문은 지난주에 교리 문답 1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질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본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이 어쩌면 아이들 중에서 좀 명석한 아이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2번째 문답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란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유일한 규칙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가 어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신자에게 그 지침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성경 외를 통해서, 성경 외의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3번의 내용에 해당되어진 1번에 나와 있는 9절에 시편 19편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소율이 문답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방적으로 설교자위에서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론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손때 묻는 성경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극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극장으로서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 8편에도 보면 거듭난 신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자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전 세계 여행 가셔서 아름다운 장소 가보셨죠? 예, 저도 예전에 그랜드 캐니언 가본 적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가봤더니 저는 이 자연을 볼 때 너무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감탄하냐면 우와 예쁘다, 자연 자체를 찬미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야 진짜 예쁘다,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네 라고 하면서 자연 자체를 찬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신자가 아닌 일반 세속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 그 자체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고서 찬미를 하지만 정작 그걸 만드신 분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의 한계예요?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연을 보고서 그것을 만드신 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요. 두 번째,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광을 나타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도 없는데.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람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정의는 시련돼,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사필귀정이야, 이렇게 양심에 호소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양심이 있다고 해서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선과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안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분, 결실기에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일반 은총으로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총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또한 마실 공기를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그죠? 다 베풀고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여기 없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또한 아덴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사 얘기입니다.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를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인류는, 역사와 민족을 선물 받은 그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나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여드리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의 한계라고 합니다. 우리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일반 세속인은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을 통하여서 진리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시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자연을 만들 분이 계신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요. 양심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네? 그걸 보면서 선과 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가? 선과 악을 심판하실 분이 계실까? 진리에 이르질 못해요.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사필귀정인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역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이것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뭐라냐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는 자연과 역사와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양심과 역사와 자연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지냐면 믿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 믿음이 부어져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희미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믿음이 생겨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회개한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선과 악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학문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셨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역사와 이 나라의, 인류의 모든 세속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의 원천,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이 특별 계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탁월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값도 없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 말씀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교하구나 정말 탐복하게 됩니다. 특별 계시에 대해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도 많은 세속인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응? 하나님 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오셨다니까요. 나오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인류는 봤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육체 탄생 아무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나타나신, 자신을 나타내신 최고의 증거, 나 살아있어, 나 너희들 사랑한다, 나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모든 예언들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임을 통해 그렇구나, 성경 말씀에 과연 그렇게 나와 있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신자인 우리가, 자녀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책이, 이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성경책 가면 아니 결국 이것도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야? 사람이 짜깁기 한 건 아니야? 성경에 정말 오류가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야 66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전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나요? 이것은 성경 자체에서의 증거를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관련한 구절들을 제가 한 8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계시로 받게 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처음에 발견하고서 얼마나 전율했는지 몰라요. 이게 가능하구나.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이 한번 2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개별적인 모든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총저자 몇 명이에요? 30-40명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 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조금 더 바꿔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순서를 좀 바꿔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사리 푼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본과 그 사본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66권의 말씀이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 1600년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각 대륙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로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신 책, 성경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신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알고 믿도록 이러한 1600년에 걸친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조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1획이 뭐예요? 히브리어는 특성이 선과 점으로 조합된 글자예요. 히브리어, 제가 신대원 때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히브리어는 수많은 선과 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점 하나 틀리고 선 하나 잘못 그으면 엉뚱한 말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놀랍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보수신학에서는 성경 말씀은 죽자 영감되었다.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24장 27절하고 4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냐? 구약 갖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단다 얘들아. 어디요? 구약을 봐라. 오경, 시편, 선지자. 이게 뭐예요? 구약 39권이에요. 여기에 예언된 그 모든 것이 곧 나를 가리켜 예언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은 이 구약의 권위를 높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신약의 모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all scriptures, 성경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든 규칙이,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란다 라고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식한 얘기가 아니라,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의 유일한 규칙임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대유리 문답은 마무리를 하고, 이 소유리 문답 이제 한 페이지짜리 된 소유리 문답, 여기 이제 자녀들용으로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용이 어렵지가 않고, 이 대유리 문답 한 장짜리 한 것을 축약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뒤편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 대유리 문답을 교육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뒤편에 나와 있는 우리 유초등부용을 한 장씩 자녀 수별로 가져가셔서 이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예, 축약한 것이니까 한 장짜리로, 한 페이지짜리로 축약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차례대로 찾아보면서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바로 성경이야.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일성 있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인 이 성경 말씀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도하시는 은혜에 충만한 각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말과 더불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자 합니다.